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서약을 한 것처럼 할례를 받는 의식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선언을 했죠. 율법주의는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의미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구원에서부터 끊어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 율법주의지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대단히 경계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 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게 자유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추구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죽지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참 자유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나중에 영생을 주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참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종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크리스찬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육체의 욕심, 이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죄성, 아담 때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갖게 되는 이 타락한 그런 본성, 이것을 이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17절에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죠.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그냥 성령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여러 가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3위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판단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부인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대속적인 그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 성령이 일으켰어요.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졌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에게서 성령께서는 중생케 하는 사역만 일으키시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속에 내주하여 계셔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지요. 구원의 완성,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는 아직 천사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적 본성, 이 타락한 죄성이 그냥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이끄는 이 죄의 본성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딘가로 죄 짓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이 두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갈등이 있지요. 도덕이나 죄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송하게도 그 갈등이 더 첨예해져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던 것들을 죄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 갈등은 오히려 더 증폭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리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법이에요.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받아야 되는 처벌이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믿음은 함께 가요. 참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노예처럼 우리에게 쩔쩔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이 전 과정이 믿음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내적인 태도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즉 율법주의자는 자신이 스스로 행한 그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가 또 그분을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오히려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 믿음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이미와 아직 아닌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해 주지요.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천사처럼 변화되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완전히 변화되기는 그날까지, 혹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으신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자기 검증을 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을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육체의 일들 어떤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보면 나타내게 되는 이 육체의 일은, 먼저는 오늘 성경은 이 성적인 범죄의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지요. 음행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성행위, 배우자를 벗어나서 갖게 되는 성행위, 음행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만 성인 남녀가 자의에 의해서 일으키는 일들을 요즘은 아예 죄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는 음행이고 그것은 죄 목록이고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서 황홀해도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것, 역시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성적인 더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상상에 집착하는 거지요. 성희롱도 여기에 속하고 성적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음담패설들 다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음란 영상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탐닉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전부 더러운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색,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즐거움을 삶의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하여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가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히 종교적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주술.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형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이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천지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받들어 섬기는 이 종교적 죄,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진지해도, 아무리 정성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육체의 일이에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술은 뭘까? 샤머니즘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점 보는 것, 이거 다 여기 속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점 보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삼아 하지 마세요. 거기 묶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좋은 놀잇감처럼 자꾸들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건 놀잇감 아니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들, 육체의 일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죄 말입니다.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원수가 되지 말라는 뜻에서 원수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몹쓸 짓을 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원수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그 매듭을 가지고 저 사람이 쫄딱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봐야만 되겠다, 내가 보복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해요.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내게 있었다고 해도 원수를 계속해서 원수 맺고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점으로 던지면서 나는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라고 고집하는 것, 그 신념,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을 이야기하죠. 분쟁,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지만 육체의 일입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거지요. 잘 되면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지 몰라요. 같이 기뻐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시기심. 그리고 분내는 것, 이 분노의 폭발을 말합니다. 분노의 폭발들, 화가 나면 막 집어 던지는 것,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이 왜 일어날까?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의 소산물이에요. 왜 당짓는 것이 일어날까? 자신을 내세우는 욕구가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짓는 것,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분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지요. 그래서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거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투기, 시기를 넘어서서 아예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투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부 무엇입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에요. 사회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체의 일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술 취함, 어쩌다가 한번 술 먹는 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직하게 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포도주를 만드신 거, 그 포도즙을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맛있는 반찬만 보면 술부터 생각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술에 임박히거나 술을 즐기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방탕, 모든 윤리적인 요소는 무시하고 나에게 즐거움만 준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자, 이 모든 육체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21절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럽니다. 아마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것을 경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일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이 내게 나타났다, 내 삶에서 나타났다, 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이 내게 나타났구나, 그것을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괜찮잖아? 아니요. 예수 믿으면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지 못해요. 괴로워서 못한다고요.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서 즐긴다,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미신이에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램프 요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육체의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만 하면 될까?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의지가 약한 거 알잖아요. 이번 방학에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내 장래가 걸려있는 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못하는 우리가 무슨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죄의 욕구의 충동을 우리가 스스로 억눌러 제압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결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9가지로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놀랍게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원수조차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희락,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삶이 절망스럽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구쳐 올라와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화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여지는,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때문에 당당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여지고 내적인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는데 그 주의 평안을 내적으로 누릴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 이 화평의 귀한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지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곤경에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 3번 참는 것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지요. 자비란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친절하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선이지요. 지극히 선한 것, 진실한 것,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것, 이게 양선이에요. 이해관계만 엇갈리면 천사 같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표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한결같아요. 예측이 가능해요.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이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맡겨진 그 달란트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이걸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온유,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지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결코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이 온유예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기 통제의 능력이죠.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매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절제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긴 밤을 지새우면서 딴짓거리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절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달라요. 성령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이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놀랍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십자가가 여기 등장해요. 단순한 억제, 단순한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낙을 즐기겠느냐 하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서 죄를 멀리 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죄가 몸서리쳐지게 싫어지는 법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교회 나올 때만 잠시 생각나고 저 사회에서 생활할 때, 죄 지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뒤로 던져버리니까 육체의 일이 오히려 동력을 받아요. 먼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음란한 짓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십자가 앞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가시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대단한 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오순절날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렇게 소리내는 것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거짓 강사들이 자기 입으로 쉬쉬쉬 이러고 앉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온 천하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익힌 이후부터는 방언은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도 있고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는 그 놀라운 어떤 성령의 무엇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거나 들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물질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요. 이걸 인정하라. 이걸 의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지 않을 때는 죄의 유혹을 못 뿌리친다고 그러지요. 성도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죄를 범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를 제압해서 저절로 등 떠밀어 교회 오게 만들고 저절로 등 떠밀어서 선한 일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심을 건드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지게도 만드시고 사인을 보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들려오기도 하고 셀 모임 가운데서도 들려오기도 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6살 유치원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가 엄청난 낙심에 빠진 적이 있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현상 앞에서 너무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지요.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 뭘까요? 엄청난 바람을 경험함으로가 아니에요. 엄청난 지진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온 천지가 지진으로 난리가 나는데 나는 괜찮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신기함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온천하가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나는 안 타요. 그 신기한 거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일으킴 받은 것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붙잡았어요. 그 음성을 붙잡았다고요. 그 음성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년 이맘때 온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모두가 다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벗어난 또 다른 교훈을 성령님은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험과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구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되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성령으로 철저히 지배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신앙생활 하다가 죄의 욕구를 보았어요. 죄의 일이, 육체의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의 낙을 즐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의 낙을 즐기면서 내 구원 괜찮다, 내 구원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구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성령의 열매의 그 완성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고 내 속에서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 그래, 나는 이런 것들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율법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그 가운데서 좀 진지한 율법주의자라면 아마 음행, 배우자를 벗어난 다른 어떤 성관계 같은 것을 결코 하지 않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속여요. 더러운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요? 지나는 일을 보고 음욕을 자기도 모르게 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 자유하다고요? 평생 그럴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분을 내면 의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인데 자신이 의 때문에 분낸다고. 율법주의예요.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면서도 그것은 전부 의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예요. 그들은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짝퉁도 있어요. 사랑한대요. 율법주의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관원이면서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 관계에 대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지켰느냐? 예,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관계 속의 계명 못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은 지킨 줄 알아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사랑 못했는데도 사랑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호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앉았어요. 그리고도 사랑한다고 말해요. 짝퉁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오래 참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멋져 보이기 위하여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밥상 둘러 엎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율법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았다라고 감히 표현을 못해요. 옆에서 보면 분명히 오래 참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정말 참지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며 가슴을 치는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신비한 기쁨과 평화가 그 마음에 흐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노라면 내 능력과 힘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너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에 빠져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의로 포장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성령의 열매인 줄 착각해버리는 아버지여,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한 육체의 일을 볼 때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